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드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오늘 본문은 마치 시편 1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1편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비교한 것처럼 예레미야는 사막의 나무와 물가에 심은 나무로 비교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의 떨기나무란 벌거벗은 나무, 가난하고 궁핍한 나무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조하여 메마르고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할 유다가 바로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과 제단 뿔에 새겨졌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다시 지울 수 없을 만큼 깊게 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할 그들의 마음에 죄가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제단 뿔에 오히려 죄가 새겨졌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죄에 오염되었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알지 못하는 땅에서 원수를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묘사하는 그들의 상태는 부패하고 욕심으로 품었던 것을 결국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이며 수치를 당하고 흙에 기록되는 자, 곧 사망의 자리에 기록되는 신세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손을 뿌리쳤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공급에서부터 벗어난 사람의 상태는 어떨까요? 심히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때에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어 밖에 오랫동안 방치한다면 그 음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금방 부패되어 썩은 내가 진동하고 검게 썩은 물이 나와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썩은 상태, 부패한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께 꼭 붙어서 그분의 공급을 받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부터 썩어지는 것입니다. 부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을 뿜어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죽음의 냄새, 썩은 내가 납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생명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부패한 것 주변에는 악취가 나고 질병과 죽음의 기운만 있지 생명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건조하고 벌거벗은 사막의 떨기나무는 어떻습니까? 쉴 곳이 없고 사람을 살리는 기운이 없어 생명이 역시나 모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여 약속의 땅을 받고 그 땅에서 제단의 제사를 드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자기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자기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의 주변에는 생명이 모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 위로받고 치료받지 못합니다.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괴롭고 악취를 맡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 15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백성이 저에게 빈정거리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것도 아니지 않느냐? 어디 위협한 대로 되게 해보시지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에 있는 죄는 작은 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누가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더러운 것들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속마음을 감추고 속이는 일에 참으로 능숙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가족도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도 속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가끔 하나님도 속였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깊은 곳까지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것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가까이에서 악취를 느끼고 있을까요? 아니면 생명의 향기를 느끼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여러분 가까이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까이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회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막의 메마른 나무가 아니라 바로 이런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당면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요즘은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다지만 더운 여름에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보다 더 시원하고 좋은 곳은 없습니다. 나무 그늘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냉방병 걱정을 할 일도 없습니다. 때때로 가뭄이 심해도 잎이 무성한 이 나무는 걱정이 없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충분히 버틸 힘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때마다 달콤하고 시원한 열매를 내니 많은 사람이 와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 이런 나무,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뿌리 내리고 그 생명으로만 사는 사람 말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부패합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나무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생명이 모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떠나가고 누구도 우리 곁에서 쉬지 못합니다.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불편하고 악취가 나고 사람이 머물 수 없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 그분의 생명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생명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성한 나뭇잎이 그늘을 만들어 주어 많은 사람을 시원하게 쉴 수 있게 해줍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성령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있을 때 사람들이 편안해하고 쉴 수 있고 회복을 얻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꼭 붙어서 누군가에게 쉼을 주고 회복을 주는 생명력 있는 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누군가에게 쉼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